32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아멘. 오늘 창세기 102번째 시간, 복음 그 변치 않는 약속, 복음 그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저희 방 옆에 개가 있는데, 개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밤새 그냥 짖는 거예요. 어떤 이유 없이. 그래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제가 아침에 그 미운 개한테 떡을 줬어요. 꿀떡을. 먹고 죽어라. 꿀떡을 줬는데 막 그래서 잠을 못 자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 개를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될까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그런 어떤 화를 삭히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저 개 같다. 진짜 때없이 짖고 하나님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이게 기도하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개만도 못하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이거를 또 깨닫게 되니까 이게 은혜라고요. 그렇죠? 잠시 지난 시간 말씀을 리마인드 해드릴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이방인 노예 죄수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2인자가 된 요셉의 이야기. 왕에 의해서 아내까지, 아름다운 아내까지, 아름다운지 모르겠네. 어쨌든 아내까지 주어지고, 그러면서도 요셉은 결국 자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자기 총리된 사명을 감당을 하죠. 곡식 창고도 짓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 풍년에 곡식들을 거둘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애굽 전역에 수확물들을 실제로 5분의 1을 거두어서 풍년의 시기에 앞으로 흉년을 대비하는 이 요셉의 지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얼마나 대풍이 들었는지 창고에 쌓아 올린 곡식들을 셀 수조차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비유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창고, 저 하늘 창고는 너무 풍요로워서 모든 죄인들 인생들에게 생명 양식을 나누어 주고도 충분히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고, 이 양식을 나누시는 이가 바로 그 요셉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라고 얘기를 했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고요. 다 기억하시죠? 우리 주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양식을 쌓아놓고 나누어 주시기를 고대하세요.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양식을 얻으러 가는 자들에게는 거절하지 않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쵸?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배워보려고 해요. 주님은 지금도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죠. 그런데 거기 그냥 계신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고 얘기하잖아요. 처소가 뭐예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집안입니다. 그죠? 영생을 누릴 집안이에요. 그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억나요? 이 약속을 우리는 흔히 옛날부터 들어온 말씀이니까 재림의 약속으로만 생각을 해요. 재림이 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세상 종말시에 임재 구름 타고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들림받아서 거기 하나님이 지어놓은 맨션에 다 입주해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봉착이 돼요. 사실 주님이 얘기하신 건 천국 주택에 대한, 청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 와가지고 헌금하는 게 청약저축 붙는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1순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방식으로 헌금을 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늘에 어떤 청약저축을 붙는다는 생각으로 했다면 그거 깨는 게 나아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한테 1순위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실분양은 집 주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집을 무상으로 임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오셔서 함께 사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분의 영구임대주택인 거예요. 맞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데 비용은 그분이 다 대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재림이 아니라 이미 이 일이 이루어졌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언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을 때,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들어와서 하시니까 이미 여러분은 생명의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분의 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 그 변치 않는 약속. 무슨 노래 제목 같지 않아요? 사랑 그 변치 않는 뭐 이런 거. 네, 복음 그 변치 않는 약속. 여러분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안 할 거예요.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이 원래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근데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어느 때 쓰였냐면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뜻 맞는데 어느 때 쓰였냐면 로마 황제의 아들 황제를 이을 적자가 탄생했을 때 이걸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복음.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군대가 적국을 무찔러서 승리를 얻었을 때 이걸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기쁜 소식.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쓰인 게 단어가 유앙겔리온이에요. 그거를 신약의 사도들이 차용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유앙겔리온은 누가 전해줘요? 그 소식을 먼저 들은 메신저가 전해주죠. 이게 똑같아요. 복음을 처음 전한 자가 천사들이잖아요. 엔젤. 우리가 엔젤이라고 부르는 게 여기 유앙겔리온에서 나온 거예요. 앙겔로스가 헬라어로 천사거든요.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니까 앙겔로스가 에인절이 된 거예요. 천사가 된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메신저가 전해주는 기쁜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신약시대의 사도들에 의해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이 굿뉴스가 오직 한 곳에 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탄생에 쓰였어요. 그쵸? 그리고 이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죄인들을 구하러 임하셨다. 그리고 그가 그 받으신 고난과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능히 구원하신다. 이 소식을 전할 때 사탄의 권세는 그분의 발 아래 깨지고 그분이 이미 승리했다. 그쵸? 이게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탄생과 또 승리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도들이 그렇게 기쁘게 썼던 거예요. 차용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마음에 알고 이제 한번 말씀을 들어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기근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은 뭘까요? 복음은 뭘까요? 식량이 있다는 거잖아요. 먹고 살 양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본문에는 그 양식이 어디 있다고 나와요? 애굽에 있다고 나오죠. 맞죠? 애굽에 있다고 나오잖아요. 애굽은 어떤 상징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저 하늘 창고에 가득 쌓인 것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을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내가 저 창고를 털어서 먹을 수 있어요? 하늘 창고를?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신을 감동시켜서 저걸 이 영생을 받아내리라, 구원을 얻어내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모든 종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늘 창고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이 그림이 애굽에는 어떻게 있냐면 애굽의 각 지역 창고마다 이 양식이 넘쳤다는 그림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 양식은 하늘에만 있으면 그 땅에 굶주리는 자들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이유죠. 이 땅에 임하시는 이유예요. 주님이 낮고 낮은 땅에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그 복음을 나누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창고는 우리 가까이 있었어요. 지금도 가까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에게로 찾아가면 그 생명 양식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게 복음이 아니죠. 야, 그 창고가 있다? 너희 힘으로 털어 먹어야 돼. 너희 힘으로 어떤 걸 가져가서 바꾸어서 먹어야 돼. 이런 복음이 아니잖아요. 자, 야곱 족속이 가서 그 아들들이 뭘 사갈 그 양식을 사러 돈을 가져갔죠. 돈을 가져갔잖아요. 물론 요셉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 자루에다가 돈을 넣었잖아요. 알잖아요, 이 이야기를. 그렇지만 거기에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건 뭐예요? 그 양식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다는 거죠. 복음으로 이해를 하면, 이 성경을 복음으로 이해를 하면 그 양식은 내가 값을 주고 사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져간 돈은 의미가 없어요. 다시 돌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복음이죠. 그분이 나누어 주시면 내가 누리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설명을 잘 따라와야 돼요.
복음을 먼저 들은 이가 있죠. 항상 성경은 이 이야기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들은 이가 여기 누구예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누가 들었어요? 야곱이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의 지도자인 야곱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먼저 누가 들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들었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창세기 37장 이후로부터는 계속 주인공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요셉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 이야기가 마치 요셉의 이야기인 것처럼 들렸죠. 그런데 사실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이 37장 시작 서두에서 뭐라고 했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말씀 볼게요. 같이 봅시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러니까 야곱의 톨레롯은 누구의 이야기다? 야곱의 자손들의 이야기다. 후손들.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그죠? 아담의 톨레롯은 아담의 후손들의 이야기다. 이스마엘의 톨레롯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이야기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주인공은 요셉만이 아니라 야곱, 이하로 태어나는 모든 야곱의 자손들, 12지파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얘네들이 다 주인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셉에게 계속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본문을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펼쳐질 모든 일들은 요셉 혼자만의 중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로 전체적으로 급선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봅시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으니까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건 알겠고, 12지파 이 조상들이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들이 이스라엘로 세워져 가는가, 이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쵸? 졸지 말고 들어보세요. 영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니까 구약의 초대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왜? 야곱 집안에서 12지파가 시작이 됐고 이게 처음 교회니까 구약의 초대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목사님 생각할 때 초대교회인데 왜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까? 야곱의 집안이 문제가 많죠? 신약의 초대교회는 문제 없었어요? 엄청 문제가 많았죠. 항상 초대교회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든 신약의 교회든 인간들은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는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고쳐가시는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가정은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정처럼, 여러분의 가정처럼 문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 있는 자들을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이 애굽에 팔린 것은 그가 나중에 고백하는 것처럼 이게 누구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고백을 요셉이 해버리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그랬다, 이게 아니고, 내가 잘난 체 하다가 팔렸다,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이 고난과 역경을 다 딛고 여러분을 구원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 여러분 보세요. 거시적으로는 요셉의 삶의 모든 나타난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쵸?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구약 교회를 하나님이 형성하시고 당신의 나라와 소유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생명양식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민족으로 세워 가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청사진이 요셉의 또 이스라엘 야곱 12족속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형제들에게 펼쳐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 족속이 66명이 내려가잖아요. 어디로? 애굽으로 초청을 받아 가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어떻게 돼요? 번성하는데 하나의 민족이 되잖아요. 맞죠? 몇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계산해보면 애들하고 노인네들까지, 그리고 그 여자들까지 숫자에 안 꼈으니까 60만에 한 3-4배를 해야 되니까, 그럼 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불어나서 민족이 되죠. 처음에 60몇 명이 갔으니까 한 족속이었는데 지금은 민족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얘기다? 교회의 이야기라고요. 교회의 이야기라고요. 저와 여러분 얘기라고요. 야곱 족속의 이야기.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여하튼 야곱 족속이 머물던 가나안 땅에 지금 뭐가 들었어요? 큰 흉년이 들었잖아요. 기근이 몰려왔잖아요. 기근이 없었다면 갔을까요, 애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방편은 고난인 거예요. 항상 성경이 여러분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패턴이 다를 뿐이지, 그렇죠? 시대와 어떤 여건과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다른 어떤 표현들을 하실 뿐이지 다 동일한 거예요.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품으로 끌어모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이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되어서 2년이 지날 무렵에, 그래도 풍년 안에는 살았는데 2년 정도 지나니까 더 이상 곡식도 없고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흉년이라는 게 그냥 농작물만 없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농사졌습니까? 야곱 족속이 농사졌어요? 아니잖아요. 뭐 했어요?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럼 그들이 뭘 먹고 살았을까요? 양전, 아니면 양고기, 소고기 이런 거, 비프스테이크 뭐 이런 거 먹고 잘 살았는데, 여러분, 기근이 들었다는 얘기는 양떼를 키울 만한 목초지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창고 짓고 곡식을 쌓아놓을 그런 재간도 없어요. 맞죠? 고기는 냉장고가 뭐가 있어야 냉동을 시켜서 오래 보관을 하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이 1년을 버티고 2년째 됐으면 거의 다 거덜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4 식구밖에 없는데 4 식구가 1년을 버틸 만한 양식을 쌓아놨다고 해도 그거 여러분 전투식량이 있다고 해도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얘네들 몇 명이에요 지금? 66명이라고 했잖아요. 66명이 애기들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 12아들의 낳은 아이들까지 있으니까, 손자들까지. 야곱이 손자들까지 한 족속이죠. 그런데 그렇게만 있나요? 안 그렇죠. 야곱 족속들이 부리던 종들이 있고 함께 일해주던 목자들이 있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종이 있었고 집안에 기르던 사병이 318명이 있었잖아요.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때부터 얘네들은 대족속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의 집안에 계승했으니까 야곱에게 딸린 식구가 66명 뿐이라고 볼 수 없죠. 수천 명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기근이 들었는데 수천 명이 먹을 곡식이 있었겠냐고요. 소를 잡아먹고 양을 잡아먹은들 이게 한계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극한의 고난을 주심으로 그들이 쳐다보지도 않았던 애굽으로 눈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이전에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애굽으로 안 가려고 했잖아요. 기억나요? 예,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좀 이따가. 어찌되었든 여러분, 야곱이 먼저 이 소식을 듣죠.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중요해요. 복음을 그가 깨닫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 다른 그에게 딸린 영적인 식구들이 먹고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야곱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야곱이 이 소식을 들어서 어디에? 애굽에 우리를 충분히 먹여 살릴 만한 양식이 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왜? 그들은 굶주리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생명은 양식이니까. 그쵸? 이 복음을 누가 먼저 들은 거예요? 야곱이 먼저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자 아들들한테. 맞잖아요. 너희는 그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해라? 양식을 사가라. 그러니까 오늘 1, 2절만 보고도 이게 복음이 얼마나 풍성하게 들어있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맞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3가지가 뭐예요? 의식주잖아요. 그런데 옷은 적도 부근에 가면은 주워도 안 입어요. 옛날에 다 빨리 벗고 다녔잖아요. 왜? 괜찮아요. 네, 별로 안 춥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다 잘 사는 거예요. 집들이 있잖아요. 새를 살아도 다 잘 사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동굴 파서 살고 알잖아요. 그래서 이 집이나 옷은 잠깐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양식은요, 한 달만 없으면, 한 달이 뭐예요? 열흘만 없어도 못 살아요. 양식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항상 당신의 어떤 복음을 나누어 주실 때 말씀을 어디 비유를 해요? 양식에 비유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말씀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렇죠? 양식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긴박하거든요. 양식은 안 먹으면 안 되고 매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죠. 예수님이라고 했죠, 제가.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죠? 제가 이제 이걸 끌어가야 되는, 동의를 안 하면 안 돼요. 성경이 사실 의식주 다 얘기해요. 왜? 우리를 집으로 삼아서 사신다 그러죠.
그쵸? 예수님의 옷 입혀준다 그러죠. 항상 의식주로 표현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인간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 이걸 통해서 성경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그 중에서 더 필요한 게 있다. 그게 뭐예요? 양식이라는 거예요. 생명 양식. 이걸 없으면 못 참아요. 근데 여러분은 한 주간 주일날 밥 한 끼 먹고도 일주일 잘 살다 와요. 이게 되냐고요. 갑자기 비꼬는데 여러분 주일날 밥을 아무리 많이 먹었다고 해도 내일 밥을 안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밥을 안 먹고도 건강하게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르는 거죠. 왜? 피부로 이렇게 거울 보고 드러나는 야윈이라면 금방 아는데 영적인 야윈은 여러분이 성경이라는 거울을 보지 않고는 몰라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는 몰라요. 그쵸? 여러분이 얼마나 야위고 있는지, 얼마나 못 먹고 있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뷔페만 먹는지. 이게 중요하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 만약에 소식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애굽에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먹일 만한 양식이 없다고 해보세요. 이해돼요? 애굽 사람들을 먹일 만한 양식은 있어요. 그런데 애굽 이외에 지금 가나안 사람 아닙니까? 다른 족속들이 와서 양식을 달라 그러면 다 기근이 들었는데 애굽 사람들 먼저 우선으로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처리하던 게 요셉이에요. 형제들이 당시 수많은 가나안 땅이나 그 애굽 변경의 나라들이 양식 구하러 어디로 왔을 것 같아요? 애굽으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각 창고마다 창고지기가 있을 거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형제들이 어떻게 요셉을 만나요? 감히 요셉이 어딘데 바로 다음인데 근데 성경은 바로 딱 갔더니 요셉이 나눠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읽을 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 특히 다량의 식량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그거를 심사를 해가지고 나눠주는 역할을 했던 게 요셉이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쵸? 딱 갔더니 그 창고에 요셉이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성경을 볼 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야곱 족속은 오래전에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갈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뭘까요? 그리고 지금 내가 극한의 어떤 양식이 없어서 다 굶어 죽게 생겼고 손주들도 다 손가락 빨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가게 할 때 누군가는 야곱에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전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가나안 족속 중에 누구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 족속은 가나안 주변에 있던 사람들하고 안 친했어요. 왜냐하면 20여 년 전에 아들들이 세겜에서 사람들을 다 죽여가지고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야곱 족속을 치려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요? 성경 계속 여러분 기억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 중에 가나안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 이 소식을 야곱이 들었고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야곱이 애굽에 갈 생각을 했는데 꺼려했던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버지, 그 할아버지도 다 애굽에 내려갔었거든요. 뭘 구하러? 양식 구하러 기근을 피해서. 보세요. 창세기 12장 10절 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기근이 있었고 어디로 가요? 양식 구하러 애굽으로 가죠. 애굽 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가 70살도 넘은 사라를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얘 내 거 하자, 너 내 거 중에 최고 이래가지고 데리고 가니까 하나님을 막으시고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애굽에 대한. 안 가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아버지 이삭이 기근을 만나서 어디 가려고 했어요? 말씀 볼게요. 못 가긴 못 가요. 하나님 못 가게 해서.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애굽 가려다가 막혔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양식이 있어도 가기가 꺼려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 무의식 가운데 양식을 내려가려는 마음의 주저함이 벌써 2년이 된 거예요. 양식이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는데도 소식을 이미 알았어도 주저함이 있다고요.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게 되고 대안이 없으니까 온 가족이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불러요. 자식들을 불러서 너희도 듣지 않았냐?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내려가라. 그래서 10명이나 가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양식을 그렇게 많이 아들들이 다 갈 필요가 있을까요? 있는 거예요. 왜냐면 66명 먹을 양식을 구해오려면 딱 야곱 식구들만 얘기를 해도. 그런데 수천 명이 만약에 야곱 족속 가운데 있다면 한 명이 가서 받아올 수 있어요, 양식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시란 말이에요. 야복강에서 씨름 이후에 야곱이 점점 더 어떻게 보면은 육이 죽어가고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했죠. 영이 살고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목적은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 먼저 들려진 복음은, 이 복음은 그 아들들에게로 증거되고 전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로 쓰여지는 거죠. 그렇죠? 적어도 이 늙은 족장은 많은 두려움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꺼리던 어떤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저 애굽에 있는 양식을 구해오리라는 확신이 서는 거예요. 왜? 그 양식을 얻으면 어떻게 된다? 살게 된다. 그 양식을 얻어오면 산다. 그렇죠? 더 늦기 전에 가족들을 위해서 그걸 구해와야 되겠다. 아들들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네. 그가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간에 이삭이 아니라 야곱이 한 말은 진리의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애굽의 곡식을 가져오면 살고 죽지 않는다. 맞죠? 애굽에 있는 그 양식을 구해오면 살고 죽지 않는다. 이게 복음이잖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떡을 먹으면 살고 죽지 않는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의 측면을 가지고 선포되니까 이 복음이 그 아들들의 마음을 움직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여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 마음을 열어서 이 복음에 반응하게 하고 그 양식을 구하러 그 앞에 엎드리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나와서 이 양식을 구하러 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모으신 거고 이 양식을 나누실 때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이걸 풍족히 받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협력해야 돼요, 이게. 아시겠어요? 나는 오늘 교회 가서 자겠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양식이 여러분 옆으로 떨어져요. 딴 사람들은 여러분 거 2배로 받아가요. 이해돼요, 제 말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자세해요. 요한복음 6장 50절 봅시다.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그것이라. 자, 애굽에 있는 곡식을 가져오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같은 말이잖아요. 그 떡이니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쵸? 이 말씀인 거예요. 반면에 이 말이 옛날에는 아담과 하와 시절에는 뱀이 했던 말하고 같아요. 뱀이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 그 열매를 보여주면서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한 말도 그러면 진실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쵸? 이 이야기를 규명을 해보려고요. 자, 봅시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국 죽지 아니리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죽었잖아요. 영 죽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진실이 아니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죽음이 선고되었어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뭘 못 먹게 하세요?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게 막아버리시잖아요. 그쵸? 여러분 실제로 뱀이 거짓을 말한 거고 아담은 속아서 순종하기를 그친 거고 그 순종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게 순종이니까. 그쵸? 순종하기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면 헷갈려요 우리가. 알고 계신데 왜 안 막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자발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로봇 아니란 얘기죠. 이제 그분의 각본 아래 어떻게 보면 무대와 주인공들이 바뀌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아담 이래로 복음이 시작되죠. 새롭고 산 길이 열려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생명을 얻으리라는 복음이 선포가 되니까 이 사건이 정확하게 이걸 모형하잖아요.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그분은 생명나무를 실과를 나누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첫째 아담이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은 성공. 뭘 성공해요? 순종에 성공하잖아요.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생명 양식을 우리에게 나눠주시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고난당함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지만 결국에 그의 삶과 그의 죽음과 그의 고난을 통해 양식이 풍족히 창고에 쌓였고, 그렇죠? 이걸 나눠주는 자로 서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죠. 이미 죽은 자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산대요. 이미 죽은 자도 산대요. 그러니까 산 사람은 더 말해서 뭐 하겠어.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거 믿어요. 야곱이 같은 복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생명 양식을 가져와서 그걸 취하면 너는 살고 죽지 않는다. 결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복음 선포예요. 그리고 이 복음에 반응해서 그 양식을 구해오면 사는 거죠. 아들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요셉이 나누어주는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교회의 어떤 생명의 양태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양식을 날마다 그 창고에서 먹는 자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떤 삶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양식을 얻으러 주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게 되는 상황이 뭐예요? 과거의 실패, 아니면 어때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 앞에 더 나가지 못하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내 죄 때문이잖아요. 숨겨둔 내 죄. 형제들이 야곱이 불러가지고 야,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데 너희도 들었을 거 아니야. 좀 가져와 할 때 형제들이 제일 꺼리는 게 어디예요? 애굽이죠. 애굽 가기 싫은 거예요. 굶어 죽어도 못 가겠어요. 왜? 그들이 자기 동생을 어디다? 애굽에다, 그 세상에다 팔았거든요. 그쵸? 생각을 해보세요. 미디안 상인들이 구덩이에서 꺼내진 야곱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요셉을 데리고 가는데 형제들이 그 행선지를 알았어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미디안 상인들이 어디로 가고 있었다? 애굽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를 노예로 팔았다.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에게 애굽은 자기 동생을 판 죄가 생각나게 하는 장소예요. 내 죄가 있으니까 그 복음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반대거든요. 복음은 죄 있는 자들을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나가기까지가 어렵죠. 근데 한번 나가면 어때요? 죄인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형제들은 자기가 찌른 자를 보러 가야 돼요. 자기가 십자가에 매단 자를 보러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우리 실상이에요, 그게. 그렇죠? 이게 복음의 실상이에요. 딱 얘기를 하잖아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그러죠, 야곱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이게 영감되어 있어요. 정말 영감되어 있어요. 야, 우리가 주저하면서 예수께로 나가면 진짜 양식을 얻을까? 나 같은 죄인이다. 내가 못 박았는데 그분이 나를 용서하실까? 이 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뭐라고 해요? 서로 바라보면 답이 없다. 어디로 가라? 예수께로 나가라. 예수께로 나가라. 그래서 복음으로 초청하는 거고,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거죠. 맞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아들들은 양식이 있는 애굽에 내려가기 정말 꺼려졌지만 어쩔 수 없이 가게 돼요. 22년간 그들을 자유하지 못하게 했던 한 가지 죄가, 이 숨겨진 죄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 여동생,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죄, 죽인 죄. 그렇죠? 그게 22년 됐어요. 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된 게 30인데 그게 17살에 내려갔으니까 13년이 지났고 풍년이 7년이고 6년이 2년. 그러면 9를 더하니까 22. 맞죠? 22년이 지났을 때 이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새 화성 연쇄 살인사건 진범이라고 이두춘재라는 사람이 지금 DNA 그 법의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감식 결과 그 사람하고 DNA가 일치한다 해서 그 사람이 진범이라 이게 떠들썩해요. 그렇죠? 이 법무장관 임명 정국에 이게 터지는 것도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 다 차치하고 그런 거 다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이 사람은 만약에 화성 연쇄살인 진범이 자기라면 발 뻗고 잤을까요? 법의학이 발달하는 소식을 뉴스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내 DNA가 거기 묻어있다는 걸 알아요.
누군가가 그 사건을 들춰내서 다시 재심을 하고 과학적 수사를 한다면 내가 드러날 걸 알게 된다면 이 사람이 편했을까 마음이? 팔 뻗고 못 자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었대요 이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숨겨진 여죄가 드러날 거니까 두려워서 떨면서 22년을 살았어요. 왜? 죄 짓고 못 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 안에 양심을 숨겨두셨어요. 그 양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셔서 내 죄를 내가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묘해서 꾀를 내서 이 죄를 덮고 괜찮아 남들도 다 그래 내로남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안이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 앞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거든요. 불러지게 돼. 22년 아니라 수십 년 지난, 아니 수백 년 지난 사건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쵸?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지금 애굽에 내려갈 때 그 마음 중심에 제일 꺼려지는 건 동생판 사건이고, 그 숨겨진 죄가 드러날 때 복음이 여기서 기능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될 때 인간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건 자기 죄예요.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복음은 놀랍게도 죄인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는 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하나님 자식이라고 자녀라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 이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그쵸?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합니까? 그죠? 드러난 죄인들이 오히려 자유로워요. 아직 숨겨진 죄인들은 들킬까봐 겁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이 지명 딱 들었을 때, 야 거기 갔다 와라 했을 때 진짜 가기 싫었는데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2년 전부터 이 형제들 관계는 다 깨졌을 거예요. 르우벤은 처음에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죽이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디 갔다 왔더니 팔아버렸잖아요. 팔자고 한 유다는 싸가지 없죠. 죽이자고 했던 시므온이나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만약에 큰형이 아버지한테 22년간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서 자기는 하지 말자고 했으니까 형이 고발하면 어떡해요?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면 동생 팔았다고. 그러니까 늘 형제들 간에도 서로 감시하는 거예요. 이게 야, 저 사람이 명절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어떡해. 이런 거 아니에요. 모일 때마다 서로 감시하니까 이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형제들이 서로 야, 양심에 그중에 여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마음이. 야, 그래도 내가 동생을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롭다. 얘기하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몇몇 강성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얘기해서 뭐하냐, 이미 끝난 일인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막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22년이에요. 그러면 요셉만 괴로웠을까? 형제도 괴로웠어요. 그런데 복음은 이 죄를 드러냄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그렇게 보면 너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먼저 들추어내시잖아요. 뭐예요? 요셉한테 갔더니 요셉이 그들을 어떻게 시험하잖아요. 그들을 시험하잖아요. 형제들 가운데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이건 다음 주에 얘기할 거지만 요셉이 이 시험을 통해서 누리려는 목적이 뭐예요? 그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들의 죄가 회개되었는지 검증하고, 이게 복음의 기능 아닙니까? 이거예요. 그냥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회개거든요. 내 죄가 생각나고 그분 앞에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날 때 가슴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만 복음이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가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 형제들이 뭐라고 가슴을 치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죽인 게 맞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복음이 선포되면 죄가 생각나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죄가 생각이 나요. 모든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 내가 동생을 팔았어요. 동생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내가 그걸 임의대로 처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혈연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폐륜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이 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도둑질은 그럼 내가 사람한테 훔친 건데 하나님과 무슨 관계입니까? 관계가 있어요. 왜? 모든 인생들에게 각자에게 물질 나눠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을 탐내고 그걸 훔쳤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죄진 게 분명하지만 누구에게도 죄진 거예요? 하나님께도 죄진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죄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이들이 동생 요셉에 대한 죄를 졌을 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제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이 사도행전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리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요셉하고 형제들 얘기랑 똑같잖아요. 볼까요? 너희가 구덩이에 던져넣고, 이 말씀 보세요. 애굽에 팔아 죽게 한 이 요셉을 하나님이 주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서로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생명 양식을 얻으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제가 바꾼 거예요 지금 말씀에. 그렇지만 딱 맞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여러분 세대를 초월해요. 복음은 세대를 초월해요. 여러분 이 형제들이 괴로워했다는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말로 요셉을 팔고 나서 발 뻗고 잤을까? 아니라는 증거. 창세기 42장 21절 위쪽에 있어요.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3절 보면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알아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들끼리 한 얘기인데 요셉이 다 들었잖아요. 이들이 지금 죄책감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잖아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죠. 22년간 이들을 괴롭혔던 건 동생을 판 죄예요. 그리고 이 죄가 해결되는 거 그 동생 앞에서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앞에 서게 돼요. 내가 찔러 죽인 내 죄 때문에 죽게 된 내 형제인 예수님 앞에 서게 돼요. 우리가.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죄를 드러내신 이후에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 주님이 죽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에게도 이 과정이 드라마처럼 전개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형제들이 완전히 드라마처럼 이 일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나서도 불안함이 있죠. 하나님이 죄 지으면 나 버리면 어떡해. 이게 나중에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야곱 아버지가 죽고 나서 요셉한테 다시 가서 당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 죄에 대해서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듣고 울잖아요. 내가 당신들 용서했다 이미. 죄인들은 늘 내 죄가 여전히 찝찝하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고 회개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신 죄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먼저 죄인들을 부르시는 유효적인 소명이 있고 죄인들을 회개하고 그 십자가 앞에 서면 그 죄인들은 용서받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 그림을 요셉의 삶에 딱 두어버리시는 거예요. 봐라, 봤냐? 너네가 죽인 그 형제로 인해서 너네가 생명 양식을 얻는 거다. 너네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걸 알아먹어라 그러잖아요. 알아먹는 거예요 지금. 다 알아먹었잖아요. 왜? 수십 번 했잖아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성도가 뭐 내세울 게 있어요. 내가 양식 사러 돈을 이렇게 갖고 갔습니다. 요셉 이거 받지도 않잖아요. 왜 안 받았을까요? 그거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수십 번 선포했죠. 그 가짜가 아니에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을 통해 구원받는 거잖아요.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이 그분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가운데 예수가 빠지면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좀 강하게 얘기를 하자면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그 아들을 통해서만 주어지니까.
양식을 안 먹고 우리가 스키다시만 먹고 회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스키다시도 배부를 수 있지만 우리에게 메인 디쉬는 회잖아요. 그런 거죠. 예수를 못 먹고 설교를 듣고 가면 안 돼요. 양식이니까.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이스라엘이 이 구원자를 만났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통해서 만난 거고, 그렇죠? 이스라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 만난 거고,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통해 만난 거고, 면면이 예수의 복음이 흐르는데 우리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이 사람을 본받자, 저 사람처럼 살자,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빚어가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흉내내는 삶을 살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내 십자가 지고 그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다를 수밖에 없죠. 회기화된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삶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직 예수. 이건 항상 결론이, 제 설교가 결론이 같지만 이 결론을 도출해내가는 과정이 다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데, 그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놀랍게 정묘한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해서 생명 양식을 얻어 누릴 수 있는 게 이렇게 풍성한데 왜 안 먹고 가요? 먹어야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더 할게요. 구약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구약은 유대인들만을 구원했고 신약에 와서 이방인들도 구원이 시작됐다.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시잖아요. 구약에도 이미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려있어요. 아닌데요 목사님, 이스라엘 지금 야곱 족속만 생명 양식 얻고 사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그때 당시 양식이 누구한테도 주어졌어요? 세상에 있는 애굽 사람들한테도 주어졌어요. 맞죠? 애굽 사람들한테도 주어져요. 그들도 그걸 먹어서 사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가서 구했으면 살았어요. 맞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열렸어요. 구약에서부터. 이 증거가 요셉의 가정 안에 나타나요. 요셉이 결혼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그것도 우상 숭배하던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 이름도 이뻐요. 아스나. 달신인가? 정확하게 제가 안 찾아봤는데 어떤 이름이에요. 근데 이런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방 여인은 그럼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요셉의 부인이니까 구원받죠. 교회라고 했잖아요. 아스낫이 상징하는 게 교회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 있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신부가 되는 얘기니까 아스낫은 교회의 상징인 거죠. 그럼 그 교회인 아스낫에게 누가 태어나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럼 이 아들들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모계혈통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세요? 모계혈통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빠는 유대인 맞는데 요셉은. 근데 이 사람 이방인이고 이방인 아니에요? 이렇게 따질 수 있죠.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놀라운 방식으로 12지파에 편입시켜 버리시거든요. 요셉 지파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빠지죠. 12지파에 요셉 지파 없잖아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지, 요셉 대신에.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이 애를 낳는데 이방인들이 어디로 들어와요? 12 이스라엘의 교회로 들어오죠. 이방인의 구원이 구약에 있는 거잖아요. 라합 얘기도 그렇고 눈 얘기도 그렇고 다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 얘기잖아요. 그 이야기가 요셉의 삶에 딱 드러나요. 요셉의 삶에서 정말로 요셉이 그 아들들에게 나중에 이제 아버지한테 데리고 가서 야곱이 축복할 때, 므낫세, 에브라임 축복할 때 얘네들이 두 지파가 되고, 요셉은 어떻게 해요? 어디서 죽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죽죠. 창세기 50장에 보면 애굽이 죽어서 곡하고 입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애굽에서 요셉이 죽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구주가 세상에 오셔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구주가 세상에 오셔서 죽었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살아나는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이스라엘의 지파가 돼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런 놀라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지파에 소속된 여호수아에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편입이 되니까 근데 목사님 계산해 보면 요셉 지파 하나가 빠졌고 12아들 중에 요셉 대신 둘이 붙으면 13치잖아요. 아니죠. 왜 아니냐면 레위 지파는 지파에서 빠지거든요. 레위 지파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지파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각 지파에 들어가서 섬겨요. 각 지파에 들어가서. 이게 무슨 의미예요? 레위 지파가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말씀이고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레위 지파가 각 지파 안에 들어간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처소 삼으시고 우리와 하나 되신다는, 연합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레위 지파로 인간들의 그 각 지파에 연합이 되시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지파 자체가 사라져요. 죽음이죠. 지파의 죽음이죠. 근데 그 생명 양식인 그분이 각 지파에 공급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12지파가 서게 되죠. 이 놀라운 복음이 구약에 있어요. 제가 오늘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 요셉 영웅당 아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잘못과 뉘우침과 어떤 회복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하나님이 장차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보여주는 그림이 이스라엘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가야 돼 그들은. 그리고 그 애굽에서 그 주를 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죽인 그 주에게 생명 양식을 엎드려 구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양식이 주어지고 어떻게 돼요? 영생이 그들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기억하세요. 복음 그 변치 않는 약속.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난 교회는 기근, 환난, 고통 다 견딜 수 있어요. 왜? 그분이 보호자가 되시고 양식 되시니까 사는 거죠. 사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천국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들었으니까